성경 124쪽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비유 중에 밭에 떨어진 씨앗 비유가 있지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져서 싹은 나는데 자라다가 태양이 내리쬐니까 말라 죽고 말았지요. 환란이 오자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져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세상 죄리 염려 때문에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마지막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습니다. 열매 맺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 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죠. 감사도 이와 꼭 같은 것입니다. 감사에도 열매 맺는 감사가 참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바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1789년 10월 3일 감사절을 처음으로 공식 선포했습니다. 감사절의 정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것,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총에 감사하는 것과 그리고 겸손히 그의 보호하심과 은총을 강구하는 것은 모든 국가들의 마땅한 의무라고 했던 것입니다. 특히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평화롭게 정부 체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많은 역사적인 은총을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하면서 미국 국민들이 모두 함께 감사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지정하도록 상하 양국회가 나에게 요청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이 절의 전통은 먼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은혜에 감사드린 것입니다. 이 섭리를 인정한다는 말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고 겸손히 감사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하는 것은 완악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미 만물을 통해서 또는 경험을 통해서 핑계대지 못할 만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다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거나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가에 떨어진 이런 말씀의 씨앗을 즉시 새가 먹어버린 것처럼 이렇게 길가처럼 단단해진 마음밭에는 은혜의 씨앗이 떨어져도 마귀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유물론자들의 마음밭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죠. 이런 진화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 무신론자들에게는 감사란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만물과 주시는 모든 은택 때문에
감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감사가 그 삶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그저 생존하기 위한 투쟁의 장소일 뿐입니다. 이런 무신론자들, 공산주의자 같은 사람들은 인류 역사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이니 희생이니 또는 그것에 대한 감사니 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그런 말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무신론과 진화론적인 정신분석학자였던 유명한 사람이 있죠.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그의 글에서는 감사란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눈 닦고 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프로이트 같은 사람에게는 인간은 그저 본능적인 성적인 욕구에 휘둘려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만이 해답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사상도 그렇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은 동물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명예욕, 근세욕에 따라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감사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는, 감사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불신과 우상숭배와 무지와 교만과 부끄러운 욕심,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수근수근함과 비방함과 능욕과 교만과 자랑과 우매와 배악과 무정함과 무자비를 행한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속속들이 인간의 이런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바로 감사 없는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죄악의 결과들이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는 10명 가운데 한 사람만 예수께 감사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감사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명 가운데 한 사람만 예수께 돌아와 감사를 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감사의 개념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돌짝밭이나 가시나무 뜰기 속에 떨어진 씨앗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감사들도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에게도 감사가 있습니다. 이 중독자들을 상담을 하는 상담사들이 하는 말인데요. 이 상담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반응적 감사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마약이나 도박, 알코올, 음란 이런 데 중독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자신들은 절대 중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켰을 경우에는 다시는 안 한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번 한 번만 믿어주면은 어떻게 하겠다고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에게 극구 감사를 합니다. 자신의 말을 믿어주고 편들어주는 사람을 지켜 세우면서 진실로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반응적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래가 끝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이전의 모습으로 다 되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만 진지하게 감사를 드립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진실한 감사가 아니고 거래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보다 더 못한 거짓 감사도 있습니다. 이것은 책임을 피하려고 할 때 또는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할 때 쓰는 책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런 거짓은 가족 사이에서나 대인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합니다. 사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감사의 껍데기를 썼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감사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이런 감사기도조차도 자신의 영적인 과시와 교만을 위해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 자체는 잘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 감사의 내용을 보면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고백은 어떤 예배나 기도에서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은 상관이 없고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죄인들에 비하면 나는 엄청나게 잘났습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죄인들이 하는 말들이 있죠. 감옥에 와보니까 다 죄인입니다. 나보다 더 엄청난 죄인들입니다. 나는 어쩌다 걸린 재수없는 죄인입니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안 걸린 죄인들입니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모두가 죄인입니다. 무슨 말 하려고 하는 말입니까? 그래서 죄 안 짓겠다는 말이겠습니까? 자기 죄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니까 나는 죄도 아니다. 의인은 없고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대로 쭉 가겠다는 그 말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지 여러분 비교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교하면서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얼굴도 못 들고 가슴을 치면서 통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리를 구원받은 세리, 응답받은 세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란 말은 경멸하고 멸시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형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살림을 장녀와 함께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그때 말을 했던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감사한다고 하면서 교만하게 동료 죄인들을 비교하고 경멸하고 멸시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나 감사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돌짝밭이나 가시나무 뜰리밭 비유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감사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는 애통하는 세리가 죄 용서를 받은 은혜를 진실로 고마워할 때 느끼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감사는 은혜 받은 사람이 직접 표현을 해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감사가 되려면 표현을 해야 돼요. 입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나환자 중에 9명은 왜 안 돌아왔을까요? 참 궁금합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죠. 왜 안 돌아왔는지. 예수님도 물었습니다. 9은 어디 갔느냐고. 성경에는 10명의 환자가 다 나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이 알려줬겠지요. 모두 다 나았다고 기뻐하면서 모두가 다 나은 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했을 때 모두가 예수님 말씀을 믿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나았지요. 믿음으로 가면서 보니까 다 나았던 것입니다. 들듯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왜 감사 안 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감사를 했을 겁니다. 안 돌아와서 그렇지. 속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집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감사는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표현을 해야 돼요. 아무도 몰래 나 홀로 속으로 감사하는 것은 예수께서 감사로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도를 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다 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입 다물고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기적의 목적도 다 복음 전파와 영혼 구령인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이방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예수께 구할 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보고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이 복된 소식을 이웃들에게도 전파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감사라는 한자를 보면요, 감사의 의미가 참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한자에 이 성경의 진리가 참 잘 나타나 있는데, 이 감사의 감자에는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사자에는 말씀 은자가 들어가 있지요. 그러니까 감사는 이 마음이 말로 표현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내 마음이 말로 표현된 것이 감사란 뜻입니다. 감사는 표현이 되어야 비로소 참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구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들어와서 믿음이 생기면 자연히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복음이 설교가 되고 전파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 참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면 병도 낫고 우리 문제도 해결됩니다. 천국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참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성도의 자발적인 고백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당연히 감사도 믿음과 함께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전하고 전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할 때도 여러분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랑을 고백하죠. 남편과 아내로 살 것을 고백할 때 결혼이 성사가 되고 사랑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사랑하고 남편을 받들겠느냐? 그렇게 묻는데 여러분, 고백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답을 못하면 결혼식은 깨지고 그 사랑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감사도 우리가 고백할 때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병당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입었는데 왜 감사 안 합니까? 그런데 돌아와서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접한 사람과 같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께 경배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천국 영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마땅한 일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인간의 가장 깊은 악덕이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기독교 변증과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감사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우리의 운명과 숙명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우리 인생 자체를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좋은 것이라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만일 그것이 나쁜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인내와 겸손함과 세상에 대한 미움과 우리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괴로우면
천국이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빨리 떠나서 천국 가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감사나 필요를 따라하는 감사가 아니라 참된 감사, 열매 맺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리며 믿음으로 드리는 범사의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